완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왕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베들레헴 하늘 빛나는 별 보고 동방 박사들 찾아왔네. 천사 찬송 소리들의 목동들에게 주나신 소식을 전하네. 엎드려 절하세 겸손하신 평화의 왕 예수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지.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이 시간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박수로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갈까요?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 울린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쁜 목소리로 함께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같이 모여서 기쁜 박수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때를 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유에 누리신 아기를 엎드려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환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참된 사랑 앞에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 우리 삶의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온전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회복되는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닮아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 때 아버지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 하나님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같이 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벌써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한 지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대강절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참 잘 맞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좀 어렵다. 저도 설교하기가 어렵고 듣는 여러분들도 쉽지 않지만 우리들이 한 번쯤은 좀 깊이 생각하면 좋을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단계가 있다. 어떤 단계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들 속에 느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감정은 우리에게서 이게 기쁨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때때로 기적적인 일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차원에서 만족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에게 그냥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 요한일서는 맨 마지막에, 신약성경의 마지막에 오게 되었을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 요한일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음직한,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예화예요. 이런 얘기죠. 어떤 가정의 집에 불이 났어요. 엄마가 갓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불에 싸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말짱하게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얼굴도 온몸도 화상을 입은 채 살아가게 되었고 그 아이는 엄마를 보면서 늘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학교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친구들에게도 엄마를 절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다 커서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때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합니다. 얘야, 넌 엄마가 많이 부끄러웠지? 사실 엄마가 이렇게 화상을 입게 된 것은 내가 아주 갓난 아이였던 시절에 우리 집에 불이 났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안고 나왔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는 펑펑 웁니다. 엄마, 진작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텐데 엄마 왜 지금에서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네가 자라면서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그리고 네가 철이 들어야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는 엄마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저는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비용을 대고 매년 성남시청 그 앞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후원합니다. 제가 그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나이가 들면 부모를 이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철이 들면 절대로 부모를 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에는, 믿음이 어릴 때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많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요한 공동체에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7절과 8절, 9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리고 10절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조금 더 명확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게 뭐냐면 This is love, 이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사랑이다. 무엇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요한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그 당시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아마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의 사랑은 이런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는 if의 사랑을 합니다. 조건적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왜요?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사랑하다가 상처를 입는 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짝사랑은 늘 가슴 아픈 거죠. 혼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랑이 있어요? Because of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사랑을 보면 이유들이 있는 것 같죠. 어떤 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키 큰 여자를 좋아할까요? 키 작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머리가 좋은 여자를 좋아할까요? 머리가 나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예쁜 게 끝나면 사랑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경제적인 것이 결혼하는데 첫 번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끝나면 그 사랑도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조건적인 사랑들은 늘 우리들에게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영어로 인스파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사랑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자식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는 여전히 상처를 받습니다. 결국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자식이 내 맘대로 움직여져야 우리는 만족하는 거죠. 우리의 사랑에 대한 상처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원했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들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4단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될 텐데 네 번째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원초적인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보 단계의 사랑이랍니다. 두 번째,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끝나면 그 사랑이 끝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영악한 아이들이, 어린애가 늘 그러죠. 나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밥이 제일 좋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예뻐서 그래, 너 이쁘구나. 용돈을 따주면 엄마 집에 가요. 그리고 가요. 네. 그런 사랑인 거죠.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얻을 것을 얻으면 그 사랑은 끝나버리는, 이게 그렇지만 그 사랑, 두 번째 단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와, 이 정도 되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사랑,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높은 단계의 사랑일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는 그 위에 단계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의 사랑이다. 이게 얼핏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10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 내가 너무 존귀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하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 베르나르가 여러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찬송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른 선율이 이렇게 오보에 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법승 형제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오보에로 이 곡을 좀 들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사실 오늘 설교는 그냥 이 찬양 한 편으로 딱 끝난다고 생각해요. 준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이 찬양 하나로 그냥 다 우리들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이 사무친다. 이 사도 요한이 아마 전하고 싶었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아니었을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오늘 말씀을 11절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같이가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심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상처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어떤 이야기예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딸이 집을 나갔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살고 있던 딸인데 집을 나가서 술집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 딸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렇죠. 전단지에 만들어서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넣어서 전단지를 이렇게 여러 곳에 붙이고 돌린 거예요. 딸이 그것을 보고 엄마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기다린단다 라고 하는 그 전단지의 사진에는 딸의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엄마는 그 딸이 혹시나 그 얼굴이 알려짐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엄마의 사진을 놓고 그 딸을 애타게 찾습니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 아닐까요? 스스로 수치를 당해도 괜찮은 딸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사무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뭐가 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땅한 사랑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다. 교만과 자존감은 틀리는 거다. 여러분, 교만은요, 나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것에서 나타나지만 자존감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만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자존감이 드러나는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랑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랑질을 하는데 기쁜 거예요. 자랑질을 하는데 밉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제 자랑을 하는데 안 밉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진짜 잘난 놈이 잘난 척하면 그런데 쥐뿔 잘난 것도 없는데 자랑하는데 안 미운 거예요. 왜? 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 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게 사랑의 깊은 단계, 최고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가 영화 책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그 영화에는 두 명의 선수가 주로 이렇게 조명이 되어 나오는데, 하나는 해럴드 에이브러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인공 에릭 리들이 있습니다. 이 해럴드 에이브러함이라는 사람은 그 영화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은 10초 안에 있다.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에릭 리들은 그의 여동생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그래서 나는 달릴 때마다 그분이 기뻐하심이 느껴져.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어요? 내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교만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말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ought to love.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의무 혹은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1920년대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다기보다 이제 흥미로운 일이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다가 줄에 걸려가지고 바닷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요. 살려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친구들이 보기는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사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한 건장한 젊은이가 일광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수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냥 빠져 죽는 사람을 그냥 놔뒀어요. 부모가 그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이 사람에겐 없다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사랑의 반대말은
책임과 무관심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우리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존감으로 드러나면 우리들에게서 마땅히 보이는 것이 있고 보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으로 보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만나기의 슬로건이 뭐예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제가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교회 건물이 소망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소망일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세요. 우리들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가. 사람들은 왜 양극화되고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용납하지 않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툴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운동권의 논리를 가지고 보든 보수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보든 자유 진영의 논리를 가지고 보든 자기의 눈에 자기의 틀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복음이 이 땅의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시작할 때 보이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너희들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구나. 11절 다시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10절로 돌아가 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오늘까지 9번째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지루하지 않습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잃어버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지 9주 동안 오는 동안 다음 주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주제가 뭐예요? 사랑하라.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을 필요 없고 계속 또 오늘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저는 참 감사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한은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형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자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 형상,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사무치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하물며 그 얼굴 대할 때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이 어제구나. 어제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그분이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그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뭐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인사하라고 하면 저걸 왜 해? 그리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건성건성 저걸 왜 해? 근데 2주 전에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대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녁 9시에 영상으로 이제 9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내가 저 자리에 있는 게 정말 굉장한 일이고 축복이구나.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가 그 인사를 보고 있는 순간 막 눈물을 확 쏟았대요. 내가 그렇게 건성건성 인사할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지 몰랐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고. 내 속에 사무쳐 봐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아야 우리들에게서 사랑과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사무칠 때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이 예화를 들었는데 도저히 안 통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청년 예배 때만 하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시 괜히 했어요. 이거 청년들한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스마트폰 하면 그냥 아이폰이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그 스마트폰을 그냥 우리가 아이폰 했잖아요. 아이폰이 아니라는 건 아이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괜히 했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랑이 온전한 사랑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16, 17,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이 사랑의 완성은 뭐냐면, 사랑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마땅히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제가 정말 이렇게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 당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냐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증거로 무엇을 삼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 때문에 두렵고,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건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과정 중심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 가운데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저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제 삶에 참 놀라운 일이죠. 저 진짜 이상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제 마음속에 묘한 기대감이 있어요. 이 일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러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게 버겁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온전하여지고, 온전하여진 사랑은 우리들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의지로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의지가 꺾여질 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찬양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중에 그냥 찬양만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사는 것도 참 힘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이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며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